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 나의 모습을 발견합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0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려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떼기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신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나톨리아는 서남아시아의 한 지역으로 오늘날 터키 영토의 대부분을 이루는 넓은 고원지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톨리아는 이전에는 소아시아, 그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지방의 북쪽에는 흑해, 북동쪽에는 칼카스, 남동쪽에는 이란 고원, 남쪽에는 지중해, 서쪽에는 에게해 등이 있습니다. 아나톨리아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문명의 터전이었습니다. 아카드, 아시리아, 히타이트, 아르메니아, 로마,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제국 등으로 아나톨리아에 있던 중요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수많은 충돌과 문화적 교류가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지리상으로 아나톨리아 반도의 삼면은 흑해, 에게해, 지중해와 접하고 있습니다. 아나톨리아의 북쪽과 동쪽에는 산이 더 험합니다. 흑해와 에게해가 이어지는 보스포르 해협과 차나칼렙 해협 사이에 마르마라 해가 있습니다. 이 마르마라 해 북쪽은 유럽 대륙이며 보스포루스는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지점입니다. 이 지역의 유구한 역사 덕분에 인구 역시 매우 다양합니다. 아나톨리아 남동부의 주요 무슬림 소수 집단을 이루고 있는 쿠르드족이나 아나톨리아 남쪽에 주로 사는 아랍인 외에도 아나톨리아 지방의 아르메니아, 보스니아, 유대인, 조지아, 그리스, 아르메니아 등이 소수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위키백과사전에서 발췌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를 조명하기 전에 7 촛대와 7 별에 대하여 조명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막들에서 번제단에 희생된 어린 양은 신약에서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 희생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구약의 제사 의식에 예표된 것이 성취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이 촛대는 7교회입니다. 첫 번째로 7교회에 편지하셨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유배당한 밤모섬을 방문하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겠습니다. 오늘의 밤모섬을 봅시다. 지금은 아름답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서 많은 관광객이 오가는 곳입니다. 밤모섬의 호라에 있는 사도 요한의 수도원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밤모섬은 에게해에서 3,000여 개의 섬 가운데 하나입니다. 터키로부터 60km, 그리스 아테네에서부터 250km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름은 밤모섬입니다. 행정적으로는 그리스에 속하여 있습니다. 섬의 크기는 한국의 울릉도의 절반 정도의 크기입니다. 34평방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당한 그 당시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상상을 초월하게 아름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관광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수도원은 1088년 크리스토폴블러스라는 수도사가 이 섬을 방문하여 요한을 기념하여 세운 수도원입니다. 소속은 현재 히랍 정교회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이마에 굵은 혹 같은 것이 있는데 그는 항상 기도할 때 엎드려 기도하였는데 그때 이마에 군살이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밤모섬에 사도 요한 교회를 방문합니다. 밤모섬과 요한 수도원. 사도 요한이 서기 90년경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을 당시 이곳에 유배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쓴 곳입니다. 특히 이곳의 언덕 정상에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와 같은 곳이 성 전체를 압다하는데 이곳이 바로 요한 수도원입니다. 요한은 이곳에서 매일 엎드려 땅에 머리를 대고 기도하여 그의 초상화처럼 이마에 굳은 살이 생겼다고 합니다. 교회 입구에는 오래된 성화들이 벽면과 천정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수도원에는 각종 보물 및 금과 은으로 씌어진 희귀한 성경들과 그리고 오래된 성경 관련 자료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데 특히 요한계시록을 펼쳐둔 요한의 초상화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왕에 요한 수도원에 오셨으니 몇 곳을 방문해 봅니다. 동굴 내의 바위가 갈라진 것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되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동굴 내부를 봅니다. 사도 요한의 간절한 기도가 살아 숨쉬고 있는 동굴입니다. 현재 동굴 입구를 보시고 계십니다. 역시 동굴 교회당 입구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도하던 동굴 교회당입니다. 밤모섬에 사도 요한의 수도원이 저 멀리 보입니다. 밤모섬은 소아시아 서편에 있는 작은 바위섬입니다. 서기 90년경 사도 요한의 나이가 100세쯤 되어 로마 폭군 도미니안 황제의 핍박을 받아 종신형을 받고 이곳에 유배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남은 제자 요한을 이 섬으로 유배시키면 진리를 전하는 목소리는 잠잠해지게 될 것으로 알았던 박해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영광스러운 계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자도 먼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이 종을 통하여 남겨지기를 소원합니다. 누구처럼? 사도 요한처럼 말입니다. 7이란 수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낸 편지는 주님이 재강림하시는 날까지 있게 될 7 종류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봅니다. 7 교회는 각기 다른 모습의 교회들입니다. 나는 어떤 교회의 모습에 처한 신자인가? 스스로 진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부로서 단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 인류에게 요긴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7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천하실 때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성천하신 것 같이 만인이 보는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죄 많은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없다면 고통의 연속에서 소망 없는 삶을 끝없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처음과 나중이신 이가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I'm the Alpha and the Omega, says the Lord God,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the Almighty. Revelation 1:8.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헬라 글자의 자모에서 첫 자와 마지막 글자이었습니다. 알파, 헬라 글자의 첫 자모입니다. 오메가, 헬라 글자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 말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어디든지 계시며 우주 어디에서든지 그분의 영역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분이 장차 오실 전능하신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재강림하실 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늘은 종이축에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재강림은 영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은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신 분입니다. 흰 양털 같은 머리와 털을 가지신 분입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입니다.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그분 발이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 같은 그분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른손에 7 별을 가지신 분입니다. 입에는 좌의의 날선 금이 나오는 분입니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분입니다. 비밀을 공개하신 분입니다. 그 비밀의 내용은 첫 번째 7별이며 두 번째 7금 촛대이었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7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7별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 보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음이니라.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7금 촛대는 7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재강림하실 때까지 있을 지상의 7 종류의 교회들입니다. 그 촛대 사이에 왕래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교회를 관할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찬송가 600장을 찬송하면서 오늘의 말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